저희 교단 신학대학인 서울신학대학 학교 설립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학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100년이 넘는 신학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1907년에 교단이 세워지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아현동에 서울신학대학이 세워졌고, 지금은 부천으로 학교를 이렇게 옮겨서 약 3,000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교역자 또는 이 사회의 일꾼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학교의 지금 전체적인 그 실력과 능력이 전체 한국 대학,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30위권 안에 들어있는 학교입니다.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25위가 지금 목표인데요. 뭐 서울대, 뭐 S대,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요. 최근에 총장님을 만났는데요.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무려 350명인가 같이 원했대요. 한 명을 뽑는데 350명. 그러면서 총장 하는 말이 그 350대 1에 그 한 명이 누군지 참 나도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한 35년 전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제가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일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남을 폭행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왜 제가 법정에 섰는지. 네. 자동차 범칙금 내지 않아가지고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는 저 같은 죄수들이 3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영등포 그 법정에. 그래가지고 피고 윤세강 벌금 얼마, 그래가지고 그 범칙금이 그 당시 34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벌금형을 받고 제가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깜방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두 단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그 다음 66절에서 71절까지. 이 두 단락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면 전반부에 나와 있는 63절부터 65절에는 그 장소가 가야바의 그 뜰이고, 날이 새가지고 오늘 산헤드린 공회인이 모여 있는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짜여진,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비밀리에 그 회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짜여진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이거를 여기에 대조해서 썼을까?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억울함 중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에, 정말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에,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재판을 받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십자가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어떤 여정인가를 오늘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유대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하나의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반역자, 반란자의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 반란자, 반역자의 프레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23절 2절에 2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내는 거 허락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고 선동하고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선동해서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는 왕을 부정하게 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뜰에서 어떤 고난을 받냐면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그랬습니다.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은 눈을 가리우고 때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렇게 능욕을 합니다. 65절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내들인 또는 장로들 또는 대사장들의 신문에도 이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끌고 갑니다. 정치적인 재판. 그렇다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의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70명의 배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적인 최대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인데 랍비,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로 구성된 70명의 배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사람은 간접적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지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초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비밀리에 이 모임을 가졌는데 언제 가졌냐면 날이 새며 이른 아침에 이 모임을 갖고 있어요.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재판해서 사형 죄를 끌어내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혐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의 그 목적을 두고 소집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두 가지가 오늘, 첫째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네가 맞냐? 이거를 묻는 것이고, 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했는가를 이제 봐야겠는데, 이들은 예요 아니요로 그렇게 단답으로 대답하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아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문이 되겠죠. 신문.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답변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는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니야. 요한복음 18장 36절 거기 PPT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거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축출하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려고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로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69절입니다. 자, 69절을 여러분 펴놓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까 다니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번 저기 말씀이 좀 기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첨단 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세상에 이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한 번에 다 날려가지고 모두가 폭사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요, 미국의 대통령도 이란의 어떤 수장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재임해봐야 미국은 8년이고 그런 권력인데 이 권력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런 살상이 벌어지고 또 이러한 파괴가 자행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고 멸망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구약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주님은 끌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두 가지의 그 재판을 받았는데 하나는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의 혐의를 그들은 찾아낼래도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성 모독에 대한 죄를 그 점을 끄집어내는데요. 이게 이제 7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인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대의 법은 신성 모독이 사형죄는 되지만
사형을 처결할 수 없습니다. 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이제 하나의 그들은 끄집어내 가지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직접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산헤드린 재판은요, 밤에 할 수 없어요. 아직 아침도 아닌데 그들은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고 증인이 두 명이 동일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끌어낸 겁니다. 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야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때문에 오늘 23장 1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힘의 법정이에요. 정의, 공정, 어떻게 보면 판사의 판결이 그릇되기도 하고 검사의 집요한 그러한 정죄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혐의를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서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재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오로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아예 안고 그를 정치적인 선동가로 그렇게 매도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다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그렇게 씌워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른 말로 보통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해방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통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그렇게 무도하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왜?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죄성에 가려져 있는 게 뭐냐?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의 갑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나타나지 아니하여요. 사람들 하나 치료할 수 없고 사람들 하나 구원할 수 없고 사람들 하나는 바른 대로 이끌 수가 없는 그냥 허울려고 좋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고 종교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그렇게 그들은 벌어들였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변질될 때에 바로 이 기득권이라는 갑질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도 바로 그 타락한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고 특혜를 누렸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운 척 종교적인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드러낼 때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왜 이 미움이라는 것이, 왜 분열이라고 한 것이, 왜 사람에 대한 그런 증오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정말 품에 안고 그리고 소용해야 할 이러한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비판과 정죄와 혐오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하는 오늘의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 빛을 미워해서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로 내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죄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죄는 크든 작든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악독한 그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을 합니다. 옛날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멀리하고 보지 못했고 우리의 그 죄악의 손이, 악한 손이 주님을 때리셨고 이런 그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전부 다 죄인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본질적인 죄성이 드러나고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불법, 그들의 불의, 그들의 비상식적인 재판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으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놈들을 손 좀 봐주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그들에게 위협을 가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윽박지르지 않았고 험한 말을 입에 담으면서 이성 잃고 분노하지 않았으며 그는 무건으로 골이 나가지고 그냥 분노 속에 삐지며 뺨을 맞았지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어도 수치를 당해도 묵묵히 참으셨고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하면서 누가 선지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지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도 신앙의 체질이 약해가지고 너무나도 이 신앙의 체질이 약해져서 조금 억울함 당한 거, 조금 손해당한 거, 내 자존심 조금 묵살당하는 거, 물질적인 좀 손해받은 거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말에 주님은 침묵할 수도 있는데 침묵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이걸 인정함으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씌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살겠다고 도망가고 살겠다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주님의 이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가 당신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을 길을 알면서도 사형의 그러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아버지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실패,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 이 인간의 실패와 메시아의 신실함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죄 속에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여러분은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신념으로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싸울 때에 나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이유, 악한 사람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매질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여도 주님은 이 길이 바로 아버지의 뜻 순종하는 구속사의 길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가, 내 자아가 죄와 싸울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분노가 끌어올리고 내가 보복하겠다 말로, 아니면 힘으로, 아니면 안갚음으로,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삶, 이거는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꽃 뿌려놓은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 메시아의 길임을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